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기의 마지막 절기인데 우리가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고 우리가 특별기도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고난주간의 모든 일정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기원 후 3세기경부터 시작됐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순환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세 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가운데 나는 죽었다 다시 살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정신이 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거다. 세 번 말씀합니다. 언제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명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났을 때의 그 말씀,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또 언제 말씀하셨냐면 변화산상, 이 변화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볼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그 신비한 세계를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것이 변화산상이잖아요. 우리가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의 그 일을 보여줘.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전에 있던 엘리야, 모세가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날 거다. 또 언제 말씀하냐면 이 순환 고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팔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한 말씀하시고 났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도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3년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한 주간 동안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해요. 그럼 잘 보세요.
33년의 생애 가운데 한 주간 동안의 일을 3분의 1 이상을 기록했다. 거기다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어떤 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 성경은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마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왕이다. 왕 대신 예수. 왕이다. 마가복음이 기록한 그 예수는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복음은 뭘 말한? 누가복음은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사람이다. 참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고통도 당하고 아픔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요한복음은 뭘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그 이 땅에 오신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할 때 내가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가 누군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의 초점은 뭐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 나는 예수가 나의 왕이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사람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네 가지 고백이 되어져야 바른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참 인간, 참 하나님. 이게 예수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되어져야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바른 고백이다. 바른 신앙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순환 고난주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부터 출발해서 매년마다 이제 이 5번째 주간에는 예수님이 순환주간에 있었던 그런 일 가운데에서 큰 줄거리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고자 해요. 오늘 이번 주간에는 오늘 주일에는 이 순환주간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통으로 크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2024년도에는 월요일 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럼 예수님이 순환주간에 제일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오늘 보면 구세주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첫 번째 주일날의 사역, 주일의 사역은 행적이 뭐였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의 입성,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다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가서 말이야,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나귀를 끌어오려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우리 나귀를 끌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대답까지 해주셨어요. 답변도 누가 그 일을 방해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월요일 주일날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나귀와 메인 나귀와 새끼를 끌어오는데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그러면 그가 보내리라.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가져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해서 끌고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안장을 얹고 그 다음에 그걸 타고 거기다 이제는 겉옷을 다 펼치고 그 다음에 그 종려나무까지 입으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호산나 밖에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대관식의 어떤 장면이거든요. 왕의 대관식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뭘 타신 거예요? 나귀를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입성했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대관식 때 여러분 나귀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귀도 엄청난 나귀 타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그 모든 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무엇을 타고 자랑해요? 백마 타고 막 그 백마 타고 내가 뭐 신령한 목 같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면 주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 고백하면 내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너 거 좀 쓰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리된 사람이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잖아요. 뭐 하나 갖고 이거 내 거라고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여러분 더 좋은 걸 줘도요. 더 좋은 걸 줘도 야 이거 놔. 이거 줄게. 그러면 얼른 놔야 안 놔요? 네? 안 놔요. 다 끌어안기는 하지만 절대 이것도 안 놓고 그냥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야 너는 생명도 내 거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물질도 내 거야. 내 자녀도 내 거야. 내가 쓰겠어. 내가 쓸 테니까 나한테 줘. 거기서 내가 얼른 아멘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요즘 아주 내가 신이다. 이거 그냥 입에도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먼저 제가 거기서 있었던 목사님이 그 CBS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되어줘서 그게 왜 탈피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혹시나 메시아일 줄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못된 짓 하면서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혹시라도 메시아일 줄 몰라서. 여러분 그런 쓰임이 아니에요. 단독자 앞에서 내가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예 알았습니다. 내 몸도 주의 것이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 물질도 주의 것이니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호산나가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왕이여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교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저들이 난리를 피고 있네요. 난리를 피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들 좀 소리 좀 질리지 못하게 시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네. 야 그만해라 그만해. 조용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이렇게 호산나 구원해달라는 외침이 그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면 누가? 저 돌멩이들이가 소리 지른대요. 주님이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일인 거예요. 어느 날 찬양하고 그럴 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여러분 소굴을 잡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첫째 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평화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암탉이 평아리 새끼를 품듯이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을 향해서 그냥 선지자 보내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께 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신봉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첫째 날에 주어져 있던 큰 주의를 입성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월요일인데 권위의 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이제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시장했는데 아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거든요. 열매가 없는 나무, 잎만 무성하니까 저주를 했어. 다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 그래서 그 당시 둘째 월요일 날에는요, 이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막 물어요. 그 교권 잡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때 그런 일을 잘 피해 나가실 때 어떻게 말하면 내가 한 가지 묻겠다. 그런 말이야.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이 땅에서부터 왔냐? 그들이 만약에 말할 때 만약에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왜 안 믿느냐고 하면 할 말 없고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요한을 다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이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 말랐다라는 일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음 날은 그것도 교훈적으로도 말씀합니다만 먼저 정리할 게 있어요. 나무. 예수님은 나무에 대해서 말할 때 나무를 아는 거, 그 나무가 진짜인가 이 가짜인가, 나무가 사람인데요, 그 나무에 뭘 보면서 무엇로서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고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감독이 되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로가 아니에요. 과연 열매가 있냐? 기도 열매가 있어? 찬송 열매가 있어? 너 전도 열매가 있어? 너 용서의 열매가 있어? 그런 질문에 너 성령의 열매가 있어? 이것이 기준이지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성전 청결, 그 성전에서 그냥 자기 이득 보는 자들이 막 상을 둘러엎고 막 쫓아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뭔 줄 알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같이 읽습니다. 21장 13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야.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성전을 청결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 그래서 뭐 교회를 뭐 미션에 와서 대청소한다, 그런,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는 거 귀한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는 성전이 우리들에게 정리가 됐어요. 우리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 이제 네가 성전이야. 네가 성전. 네가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야. 성전.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손 내보세요. 내가. 누가 성전이에요? 정말 믿습니까? 내가 성전이래. 내가 성전. 주님이 성전을, 주님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했기 때문에 이 교회 뭐 깨끗이 먼지 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래.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성전을,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엄청나게 경고하잖아요. 너 성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게 주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주님이 2023년 이 날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한다고요. 너 성전 청결 좀 하고 있냐? 과연 성전이 네 마음이 정말 깨끗하냐고. 주님이 거할 만한 성전이 되어져 있느냐고. 다 이 안에 말이죠, 핑계, 뭐 이래서, 예배도 이랬어, 기도도 이랬어, 온통 다 이게 그냥 이 주님이 거할 틈바구니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이러니,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다음 화요일 행적은요, 드디어 그 교권 잡은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정면 충돌합니다. 막주도 싸움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싸우느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경고해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 전부 다 이 경고 내용을 잘 보면,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두 아들의 비유, 착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아들,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비유의 내용을 다 보면 아무도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께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느냐면요, 예수님을 이제 책잡으려는 그들의 막 도전,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자 하는 거, 어떤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입니까? 또 부활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질문이가, 어느 사람의 아내가 7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는요, 혼인잔치 비유들 다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길가에 가서 오라고 온 다음에, 거기 옷 입고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 너 왜 옷 안 입었어? 유구무원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니까 그를 던져서 바깥 내어 던지는 이런 일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 화 있을진저 7번의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요, 예수님이 쉬셨어요. 그날은 아마 어떻게 쉬셨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아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식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은 준비의 날, 고민의 날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시느냐?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제자가 누군 줄 아느냐? 정말 사랑하는 자가 제자다. 이런 말씀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또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목요일 날 행적입니다. 금요일 날 행적은 뭘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인데, 근데 그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습관이 배어있지 아니하면 기도를 잘 못해요. 습관에 따르는 것.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때는 습관이 배어있으면 내가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도 그 일을 따라 하는 행동이 된다고요. 습관에 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제발 좀 깨어 기도요. 갔다 와서 보니까 그들이 졸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야, 나를 함께 기도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그 피땀 흘린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 제자들은 거기서 또 졸고 있으니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누구나 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길이에요. 그 사람이 뭐 신앙이 50년이기도 안 그래? 아니에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 3번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에요.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싫지만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수련, 이번에 안수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1박 2일 동안 영성 수련을 하는데, 영성 집회에 왔던 목사님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15분입니다. 그 15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래, 맞아. 여러분들 올 때도 2분, 3분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15분 동안에 막 통솔을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의 훈련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제가 어제 우리 식구들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도 마스크 벗으니까 이제 또 시작할 게 하나 남아있잖아요. 뭐 남았어요? 예? 예? 금요기도 해잖아요. 하실 때 이제 다른 것보다도 기도 훈련을 좀 많이 하자고. 한 1, 2분은 끝나지 말고 5분, 10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걸 하자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잡히시고요. 기고만 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려요. 그러는데 그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이 무서운 일이, 이게 인간이라고요. 나는 안 그럴게. 뭐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안 그렇게 하는 자체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만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60살에 아들 얻은 정승 한 분이 있었어요. 60에 아들 얻었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고 금쪽 같고,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아들이 말이 돼가지고요 올라타라고 해서 막 다니고, 그러면 얘가 막 상투를 집어들어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계속되다 보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 정성이 찾아왔어요. 겸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와가지고 막 상투를 두들면서 엎드려 빨리 내가 따게. 그러니까 친구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계세요? 이놈, 응? 그럼 못 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말이 어제와 달라졌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을 태워줬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나를 뭐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은 자가 그냥 상투 막 뒤지고 그듯이, 여러분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그리고 다음 고난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막 파헤쳐라. 성경을 짜라. 그러면 피가 나올 거다. 맞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짜면 짤수록 피가 나오는데, 언제부터 피가 시작됐는가? 예수님 보혈의 피, 그게 훨씬 이전이에요.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가죽 옷을 입혀줄 때 그때 양이 죽는, 짐승이 죽는 피를 이미 출발했어요. 가인의 피, 계속해서 이 족장들이 모세의 피를 먹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로 정점을 이루면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구원받은 역사,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볼 때는 그 피의 종류는 크게 말하면 네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피. 근데 그 피를 바로 깨달은 사람 이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 진일이 엄청나고 깊고 두렵고 참 무서운 일인데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보혈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요, 큰 문제가 잔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는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맞은 채찍이잖아요. 아마 그때 맞은 그 채찍이 40의 감한매를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총 끝에다가 납을 부드러우면서 탁 치면 온통 몸이 휘집어져서 피가 나는, 그때 흘린 피.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보혈의 피죠. 또 예수님은 언제 또 피를 흘리신 줄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 그 머리에 가시미노관을 쫙 끼워버리잖아요. 가시미노관. 피가 흐른다고요. 그 피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까? 인간들이 받은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벗어지는 피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피 흘리면 언제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다 이루었던 구원의 피, 구속의 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흘리는 구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께서는 7마디 말씀, 그게 가상 7원의 말씀이에요. 이 가상 7원의 말씀은 매 종료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씩 말씀드리고 이번엔 4번째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이런 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있었던 모든 걸 통으로 잘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일의 모든 종국은 뭐 하는 겁니까? 피 흘리심이죠. 피 흘리심. 피 흘리심. 그 피의 은혜와 피의 능력을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을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많은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영 멀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복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